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진짜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요새 인사에도 약간 좀 마른 것 같아요. 옆 사람 보면 인사할 때 좀 반갑게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우리 살인미소 있죠, 여러분? 살인미소. 좀 반갑게 인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부터 예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지난주 설교는 뭐에 대한 주제였죠? 찬양이었죠. 혹시 오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찬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나갔는데 오늘은 그럼 주제는 뭐였죠? 오늘의 주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혹시 잘하고 있나요? 기도 생활. 꼭 이런 질문 할 때마다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쵸?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성을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대조를 하죠. 내가 기도를 잘해야지 나는 신앙적인 게 성숙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 세미나 했었을 때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죠? 나는 기도를 왜 안 할까? 왜 기도가 어려울까? 왜 기도는 재미가 없을까? 그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응답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면은 기도를 잘하게 돼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은 공부를 계속 하게 되죠. 왜?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그만큼 받으면은 기도를 계속 하게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도라는 건 알지만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극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일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이런 상황일 때 얼마나 간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주 중요한 시험 바로 전날 공부를 안 했다 하는, 공부가 덜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내가 공부를 1장부터 7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은 2시야. 새벽 2시. 시험은 8시부터고요. 여러분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잔다. 아니면은 학교 가기 전까지 공부를 더 한다. 아니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한다. 아니면은 학교를 안 간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죠. 아프다고 핑계대고 학교를 안 갈 때도 있죠. 한번 과제는 어떨까요? 과제. 분명히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70%밖에 다 못 끝냈어요. 근데 시간이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선생님께서 아프셔도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바라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요? 현실적으로 급할 때 여러분 제가 잘 쓰는 예장 하나 있죠? 화장실이 급할 때. 그쵸? 집에 거의 다 왔는데 100m 앞인데 신호가 걸렸어요. 뛰나요?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상상에 맡기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이런 급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통 반응하시나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무턱 없이 그냥 간절히 바라나요? 아니면은 최선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나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죠. 내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 노력이 부족한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마다 어떤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넘사벽인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의 능력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희망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죠. 그 동생 이름이 누구였죠? 동생 아닌 형이었죠. 여러분 지금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겐 쌍둥이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쌍둥이 같은 날 같은 때에 태어났지만 굉장히 다른 쌍둥이였어요. 그렇죠? 그 형의 이름은 누구였죠?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뜻이 무엇이었죠? 붉은 자. 왜? 온몸에 붉은 자 갖고 태어나서. 근데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죠? 속이는 자, 아니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당시에 오늘 말씀 3세기 32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은 21년 동안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었죠?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배고프니까,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음식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 그리고 에서가 배고프니까, 그래, 야, 가져가. 가져갔어요. 그 나중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그들 축복할 때 야곱이 털을 옷을 입고 가서, 에서구나. 그리고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려요. 나중에 에서가 음식을 들고 아버지가 가니까, 나 방금 전에 너에게 축복을 내렸는데 넌 누구냐?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이미 너의 축복을 다 너의 동생에 다 내렸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는 어떻게 하죠?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축복을 다 가져갔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엄마인 누구죠? 리브가가, 동생아,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 도망가. 누구네로?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나요? 자신의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나죠.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라는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혼인잔치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헬과 결혼했나요? 아니죠. 누구랑 결혼했죠? 레아랑 결혼했어요. 레아는 누구죠? 라헬의 언니예요. 그 다음날 야곱이 라반에 달려갑니다. 욕하면서,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겠습니까? 야, 7년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진짜 줄게.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요. 참 눈물겨운 러브스토리죠. 14년을 일해요. 한 여인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결혼하셨나요?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야곱이 진짜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합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총 21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밑에서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진 죄가 있죠.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에서가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신의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들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야곱이 하는 행동들. 야곱은요, 너무나도 지금 간절한 상황이에요. 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형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자기는 아주 친한 형, 사이좋은 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야곱이 기도를 해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나눠요. 3등분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냥 나눈 게 아니라 하나씩 먼저 보내요. 근데 야곱의 의도가 뭐냐면은 내가 재산을 내 형 에서에게 보내면은 혹시라도 나의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봐.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전에 뭘 했다 그랬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제발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한번 씁니다. 자신의 재산을 3등분해서 하나씩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처자식을 보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 됐다, 참 못됐다. 여러분, 보통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으로서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아빠가 보통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집사님?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처자식을 먼저 보내요. 자신의 아내들하고 자신의 11 자녀를 보냅니다. 야곱은 그리고 남아요. 그걸 보면서 참 징하다. 그쵸?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남을 궁리를 할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 생각할 때 야곱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전에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문제가 뭐였죠? 그 기도의 문제, 야곱은 그 기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증거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또 자신의 처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비록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해결하려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하죠? 우리의 깨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다음에 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려 하죠. 여러분,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 이후에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요,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눈 감고 기도하신 분들,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정신 차려 주시고요. 기도하는 분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일반적 기도는 우리는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분께 간구하는 게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사전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부처를 믿는다면 부처에게 비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는 행위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파운틴을 뭐라 그러죠? 그 물이 모여져 있는 곳.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 보통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동전에 던지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동전 던지. 그거 왜 그러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이에요. 근데 꼭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에게 100원이 있으면 안 하는데 10원이 있으면 해요. 아까워서. 500원짜리인데 이거를 내 여자친구, 내 여자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10원이 있네. 던지고 하죠. 그럼 미신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의지하는 그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행위.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정의는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갖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탁되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예요. 들어주세요. 제발 안 들어주면 저 내일 예배 안 갑니다. 이게 우린 기도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나요? 예, 물론 가끔씩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하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나한테 레버리지가 있다. I have the upper hand.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내 기도 들어줘야 돼 하고 착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기도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대화하고 그게 소통이에요. 그리고 그게 관계를 갖는 모습이죠.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본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냥 모르는 사람 붙잡고 그냥 바로 붙잡고 뭘 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 뭐 달라고 부탁하나요? 우리 학교에 나랑 같은 학년에 저기 저 우등생이 있어. 근데 나랑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쟤한테 분명히 이 문제에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걔 붙잡고 무작정 답 달라고 하나요? 야 형원아 답 좀 줘. 그럼 형원의 반응은 뭐죠? 너 누구야? 이렇게 되죠.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나 간절히 구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기도가 아니라 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방법, 또 구체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제가 크게 두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고 인정하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정할 것도 없다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모르는 이유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무언가가 필요해서?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하나님 베푸심 필요 없고, 하나님 보호하심 필요 없어.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필요 없어. 어차피 내 삶에 주관하는 건 난데,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왜 필요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 혹시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없으시나요? 에반 올마이티 보신 적 있으시죠? 에반 올마이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작년 여름에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작년 여름에 본 영화가 에반 올마이티예요. 네, 그 영화의 전편 제일 처음 작품이 브루스 올마이티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물이 브루스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줘요. 야, 브루스, 나 잠깐 휴가 갔다 올게. 너한테 능력 다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봐. 브루스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오르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요, 다 해요. 다리 보고 싶으면 다리를 부르고, 별 보고 싶으면 별을 부르고, 좋은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막힌다? 이렇게 하니까 홍해 받은 차는 다 갈라지고. 근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브루스가 컴퓨터를 딱 켜는데 기도가 이메일이 수만 통이 옵니다. 하나하나씩 다 보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다 예스를 해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생겨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동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물론 영화가 된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잖아요. 이런 이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구원은 없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찬양이 뭐라 그랬죠? 찬양이 뭐라 그랬죠? 다음 주에 찬양에 대한 설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찬양은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은요, 노래만 부르는 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높일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죠?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 아닌가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그게 바로 기도의 첫 마디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필요해요. 왜? 난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깨닫고 인정하게 하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죠. 씨름하기입니다. 씨름하기. 씨름 해보신 분? 씨름 해봤죠? 그래서 자매들이 더 형제들보다 더 많이 손을 든 것 같아요. 참 재미난 현상이죠. 예, 씨름이 뭐죠, 여러분? 서로의 삿발을 붙잡고 넘어뜨리기예요. 언제까지 씨름을 하죠? 상대방이 쌍코피 터질 때까지? 아니죠. 그건 스모, 여러분. 스모입니다. 예,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까지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거죠. 씨름은 뭐냐면요, 될 때까지 매달리는 게 씨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 씨름하기를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 다 뒤져봤는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레소, 씨름 그 자체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은요 그 사람을 붙잡고 이길 때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자세.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의 처자식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야, 나 좀 제발 놔줘. 나 가야 돼. 근데 야곱이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라.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때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붙잡고 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뭐냐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야곱의 그때의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보냈고 자신의 처자식까지 보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살려고. 아니,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기도하실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런 간절함을 갖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블레임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데, 나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간절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정말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 몇 명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여기 들어보셨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저에게 한국말을 배우면 안 돼요, 그쵸?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무슨 뜻이냐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헌금인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예배 출석? 아니면은 잘생긴 나? 그치? 그래서 하나님 너 좋아하시지? 그치? 부럽다. 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근데 순종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바로 우리입니다. 너와 나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그 예배, 순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럼 하나님께 맞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나를 원하시고 나의 순종을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 마음에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나와의 씨름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차이점 생각해보기,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건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거와 차이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제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예배 시간에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맨날 날 보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파악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찬양은요, 만약에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면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예배의 그 자리로 인도하게 돼요.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의 문을 두드린다면은 기도는 그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응답받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고 또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하나 숙제 드릴게요.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기,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